예레미야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계속 시작 때마다 보는 전체 내용인데요. 52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사실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선지서를 우리가 좀 등한시, 원치 않게 등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선지서가 어렵기도 하고, 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읽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선지서는 뭉퉁이어서 다 그냥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대, 시작할 때 1장 1절에 누구 왕 때란 말 외에는 도대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반 죽여놓는다는 말씀만 많이 들어오니까 선지서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 매를 들고 있는 부모의 본 마음은 잘못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듯이 선지자들을 앞세우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장에서 33장, 33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있는 곳인데, 결국 장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매를 들기로 작정했으니까 대항하지 말고 내 매로 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 보면 하나님이 그 매수까지 알려주시죠. 70대만 맞자, 70년 차면 돌아온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예요. 70대만 딱 맞자. 그동안 지은 죄를 따르면 맞아 죽어도 현찮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 대상인 유다가 더 악한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들은 역사적인 교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에 맞아가지고 망한 걸 봤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아니 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대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심정을 눈물로 예언의 말씀으로 쏟아놓게 하시면서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놓고, 오늘은 우리가 23장부터 살펴보는데요. 23장의 내용은 21장부터 이미 시작된 단락인데, 유다 왕과 유다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23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결국 여러분, 구약 이 왕정시대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그 예언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왕도 백성들도 미혹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동을 잘해요. 선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들어보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럴 만한 이슈를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랬어요. 자, 그럼 신약의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까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그렇고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도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4분 5열된 이유도 전부 다 거짓 교사예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그러니까 결국 뭘 몰라서 망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꿈 얘기 많이 해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몽사.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뭐 때문에 지금 다 지금 어수선해요? 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몽사, 이 꿈 예언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서부터 23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예, 지금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손볼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고 한 의로운 반복되죠.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참 선지자들을 세워도 말을 안 듣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들을 몇 번 세우셨지만 결국 그들의 말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아무리 봐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 영적 지도자들이 이처럼 사악했다, 썩었다는 말이죠.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말이 뭘까요? 성전 안에서도,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버젓이 부르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사악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시대의 그 죄악성을 보려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악행을 보지 말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대충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주전 30여 년은 그때 600여 년 조금 전 그때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악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대략 한 120년에서 150년 전에 다녀간 이사야가 이미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예레미야서 쭉 앞에 보면 바로 이사야가 읽잖아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대략 한 130년에서 150년 전 먼저 유다에 왔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이런 소돔의 지도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렇게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지 못해 불과 유황불로 즉결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냥 도시국가 전체를 없애버린 일벌백계의 그런 모델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유다에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여러분 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인가요?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너희 형제 또는 너희 누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쌤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죄악이나 범죄 집단이 행하는 죄악이나 똑같다. 오히려 악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습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대기업이 그 아들을 회장의 자리에 앉히는 방법하고 똑같이 했어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의 사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장을 회장 자리로 병합하면서 데려오고 오는 게 대기업에서 회장이 자기 회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이거든요. 대형 교회가 똑같이 했잖아요. 아들을 개척시켜서 한 중형 교회로 만든 다음에 병합시켜서 담임 목사로 데려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루살렘이나 밖이나 이방 나라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죠.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 묵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로다. 근데 이런 분들이 금식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철야를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거나 철야 기도가 잘못되거나 금식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중에 마귀에게 속아요. 그리고 왜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정이 듣잖아요. 감동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 또 어쩌다가 수십 개 중에 하나 맞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100%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1시간 기도하려면 3시간 성경 봐라. 그럼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자, 균형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죠.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현찮은 사람에게 아이고 만사형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양복이라도 한 벌, 한정식에서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이에 물릴 거를 안 주면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물릴 거를 주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또 저 같지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또 은혜가 되잖아요. 자,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제 중요한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내 어전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요, 우리 구약의 왕정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심판하실 때에도 어떤 광경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을 배석시켜 가지고 저 악한 아합을 인류에게 교훈이 되도록 죽여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죽여야 대대로 교훈이 될까 하고 어전회의를 했다는 광경을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회의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우리 잘 알아듣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도 주워 들은 게 없는데 오로지 어디에 있는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있는 거. 지 마음에. 자,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여호와의 행하여 노여움,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그치지 진노.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안 보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안 보냈는데 열심히 달리게 하면서 예언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예, 그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증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간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간증해야지. 꿈을 왜 간증해요? 꿈을. 그 꿈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도 문제예요. 꿈은 하나님이 꿈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간증해라는데 왜 꿈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말씀 얘기를 해야, 말씀 따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오늘날 시대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더니 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우리 남편 사업이 대박났어요, 이거 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제 한번 저 대박 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침 흘리면서 이게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사실은 말씀 따라가면서 삶 속에서 가난과 싸우고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자식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믿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간증이 너무나 왜곡됐다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예,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예, 꿈을 꾼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 꿈 계속 얘기하라, 너희들 멸망할 테니까.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겨와 같이 비유하시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알곡이라고 비유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불세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세례는 쭉정이들이 받을 거고 뒤에 성령 세례는 알곡이 받아서 곡간으로 옮겨질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라 불은 쭉정이가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고 성령 세례는 알곡이 받아서 곡간으로 갈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치신다 보라, 거짓 그러죠?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이제 마사라는 말인데요. 마사도나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참 무겁네, 짐스럽네, 부담스럽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유다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킬 마음도 없는데 참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무겁게 하시네. 참 부담스럽네. 지킬 마음도 없는데 말로만 참 말씀이 오늘 무겁네, 참 부담스럽네. 내가 이런 말씀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듣고 내가 참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근데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 무겁네, 오늘 참 말씀 짐스럽네, 엄중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너희 속을 모를까 봐 지킬 마음도 없는 것들이 맨날 설교만 들으면 그냥 엄중한 말씀이다,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누가 지킬꼬.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멀어서 저 하늘 끝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입에서 멀어서 저 바다 끝에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너희 속에, 너희 입과 너희 속에 누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에는 쓰나 그 배로 들어가면 에스겔서처럼 그죠?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끄는 꿀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비유인지 잘 보세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유다의 19번째 왕이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완전히 썩어 뭉들어진 거, 날파리 맡기는 거, 그걸 본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죠. 선지자에게 탁 보여주고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하고 물으셔요. 보니까 두 광주리를 봤는데요, 하나는 아주 극히 좋은 거고 하나는 아주 썩어 뭉들어져 있는 무화과 같은 걸 봤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의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본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뭐에 빗댔냐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더 들어봅시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라 어디 나와요? 중간에도 한번 나왔고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나왔잖아요. 예레미야의 사명,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을 뽑고 헐고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심고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에 비유하시면서 그리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데려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온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겔서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선지자 에스겔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냈냐 따져 물었죠. 결국 에스겔이 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너희 속에 주고 한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여러분, 내가 좀 착하게 태어나고 내가 워낙 심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분은 아직 회개 안 이르는 분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회개예요.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회개와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성화의 모든 과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의는 없어요. 다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매로 들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 매를 지금 계속 붙들고 싸우려고 하면 곧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되니까 그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여기서 결국 전쟁 중에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흩어버릴 곳에서 거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환난 저주를 당할 받게 할 거다. 것이며 내가 칼과 조롱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저주거리가 가운데 되게 보내 한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대명사죠. 그죠? 재앙의 대명사. 자,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는 큰 틀 안에서는 연대기적 배열로 되어 있지만 모든 걸 연대기적 배열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연대기를 놓고 있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연대기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역사적 연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선지서에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하는 방식 중에 맨 밑에다가 그냥 역사적 순서를 까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 순서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연대적 배열처럼 보이지만 막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메시지가 목적이지 역사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24장이 여고냐 여호야긴이었잖아요. 근데 25장으로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시야 애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여호야긴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25장.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요?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했다고 1장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 통치한 때로부터 13년쯤 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지금 오늘까지 23년 동안 예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말했지만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쉐마하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는 건 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들어요. 왜? 들어야 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문맥을 보면 결국 돌아오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예, 내가 우상을 너희를 따라가지 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우상으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이게 서방 모든 언약의 나라를 쳐서 저주죠.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다 기쁜 장소에서 일어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울 일만 남은 거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여기 나옵니다. 이제 처음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긴 하겠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선 바벨론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고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책갈피 여기다 손을 딱 끼고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다니엘서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은 1248쪽에 있어요. 1248쪽에. 자,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약 한 200여 년, 대략 200여 년이 지났을 때 200년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 170년, 160년 지난 후에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찰 쯤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글을 열어요. 예레미야 예언을.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이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칠 거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딱 보는데 25장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을 본 거예요. 29장에 70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언하셨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도 예언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볼 때가 70년이 차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이고, 소망이 이렇게 없어서야 참.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뭐야, 이러다 우리 여기서 그냥 포로로 끌려온 채로 다 죽고 망하는 건가 하고 성경을 봤는데 70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쫙쫙쫙 오는 거죠.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갈 때가 된 걸 딱 직감하고 제일 먼저 한 게 3절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회개기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꾸 무슨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경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자, 이렇게 70년 약속을 다니엘이 보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그냥 완전한 왁구로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하리니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여기서 잔은 심판의 잔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딱 들어가지고 유다만 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머리 쳐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싹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실 때는 끝이 없고 한이 없게 참으시지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종말의 때.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왜 이렇게 주에 오는 날이 더디냐, 아유 다 기독교인들 뻥 같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소리가 경솔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뱃속이 편안해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작정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악한 자들과 죄악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참을 만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때문에 그래요. 더 볼게요.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20절.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여러분, 부스와 마치 살적을 깎은 종말의 모든 자와 심판처럼 아라비아의 느껴지지 모든 않아요?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한 민족들의 나라도 모든 왕과 빠짐없이 수리의 하나님이 모든 진노의 왕과 잔을 엘람의 모든 왕과 부으시겠다잖아요.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먹잇감을 앞에 놓고 하고 포효하는 사자에 비유하셨잖아요. 비유한 일이 있잖아요. 여기 이 포효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선지자들이 아주 비슷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이 나오죠. 32절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끝날이 기한을 쳤음인즉 왔다.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못 인도자들은 도망가죠. 보조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모스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26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야지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26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그렇진 않죠, 그죠? 예, 악한 세상을 향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덤벼 드신다는 겁니다.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이죠.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전에서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하는 내가 자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래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사도행전이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전하려고 했대. 형제들이 어찌 이 일을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고 회개한 일이 있었는데 뒤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해요? 저자를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저걸 어떻게 죽일꼬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동일한 상황을 당한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여러분 왜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북하게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실로를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거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심판당하면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은 먹을 게 없어요. 밥벌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와, 1대100 그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약간 보여요. 그죠? 한 번도 불의한 말을 하시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의 아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죽여라 외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계속 여호와의 길과 말씀을 행위를 청종하라. 고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선언하신 고지 재앙에 들어라.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다행히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방 장로 중에 몇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절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성전이 망하고 이 성도 망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일제히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몇 명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잠깐 멈춰봐.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도 모레셋 사람 미가, 이게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가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돌무더기처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야, 저자의 입을 찢어라 그랬냐? 고지 듣고 야, 이거 우리 잘못한 거 한번 돌아봐 하고 회개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시기로 한 징계를 돌이킨 일이 있는데, 혹시 미가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러분, 여기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그 엘리야가 아유 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뭐 여기 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불고 있네 이 자식이, 하면 내가 7,000명 남겨뒀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고든 이야기 했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냅다, 이 친구는 애굽으로 망명 가버렸어요. 그냥 그런, 이 시대는 그냥 옳은 소리 하면 죽든지 뭐 어디 쫓겨나든지 하는 시대인 거죠.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이거 우리아 선지자를 잡아오겠다고.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야, 결국 여러분 애굽 검찰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애굽 저기에서 공항에서 체포했어요.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해외까지 망명했는데, 야, 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여러분 이게 참 아주 못된 왕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막 상아로 만든 별장 짓고 아침에 이제 거기서 침대에서 자면서 클래식 듣고 와인 먹어가면서 이런 왕이었거든요. 그 아주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는 그거 보세요. 아니 애굽까지 도망갔는데 그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그 체포해 온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빼돌려가지고 살게 한 거죠. 하나님 지키신 거죠. 오늘은 27장까지만 보겠습니다. 27장.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그 27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나오지만 거기 1번이라고 써 있고 우리 성경 관주 아래 보면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고, 우리 성경 우리가 구약 번역한 BHS 사본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많은 사본에는, 그리고 내용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가 맞아요. 시드기야가 이게 이제 옥이죠. 옥이 사본의 옥인데 그 시드기야로 해야 맞습니다. 전체 문맥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때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설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멸망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당시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세 번째 오는데 이때는 절대 긍휼을 안 베푼다. 싹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간다. 항복하면 살고 반항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길 일은 절대 없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무슨 예레미야가 그런 개떡같은 소리 하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성전도 멸망시키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 지붕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 위에 올라가면 다 산다 그래서 담벼락 위에 올라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에 보면 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이 살려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전으로 몰려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정말 지옥에서 아마 제일 뜨거운데 제일 뜨거운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아주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일을 박박 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하고도 못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주들은 이 땅에서 아무튼 호의호식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서 할 말이 없지. 여기서도 어려운데 거기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세상에서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그냥 막 아주 비싼 거 막 끌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왜냐면 영원한 이제 갈 때가 있으니까, 찜질방으로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억울하지가 않아.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재앙에 죽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거짓 예언하니이다. 선지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해서 이 성에 있는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왜 오냐,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27장에다가 책갈피를 꽂아 놓고요. 우리 여기까지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이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예언하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듣기에 좋은 말씀 따라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꼭 들어야 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에게서 메시지를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또 깨닫는 마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 23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으면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먼저는 우리 안의 욕심과 탐욕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이 결국 듣지 말아야 할 미혹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돌같이 단단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가 새 신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둔한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며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된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한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몽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예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실하게 주의 말씀만을 쫓아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탐욕을 쫓아 거짓된 예언이나 몽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짓된 예언과 몽사에 휘둘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친척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목자를 따라가며 거짓 예언에 속아 미혹되어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치욕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길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게 전하는 주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 예언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길에 대한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망의 길과 지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적이고 모욕적이고 가장 낮은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자리요,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예언은 평안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꿈이나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드려진 추수감사 헌금이 쓰여질 필리핀 선교, 라오스 선교, 우리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평안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말씀을 통해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약속된 복도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약속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만 읽고 듣고 배워가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연약한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대품 집사님 외에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를 따라 사업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마다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여호와 천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대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월 30일에는 안수집사 피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 이제 피택받은 자들이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임직받는 이한철 집사님, 고정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더욱 신실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잔치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임직식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임직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그것을 돌아보면 백성들의 마음 가득한 탐욕과 욕심이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고,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몽사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만을 영혼 가득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한 이들마다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복이 자녀 3대에서 1000대까지 대대손손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